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잘 살아가는데 행복한데 필요한 게 뭘까요? 뭐 많은 것 있겠죠. 어떤 분은 뭐니 해도 그래도 돈이 있어야지. 그래야 행복하지. 맞습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요 힘들죠. 고민도 많고 괴롭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한 여러분 물질은 필요하죠.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많이 배워야지. 그래야 기회가 많지.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많이 배울수록 주어지는 건요 기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4가지 5가지 선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이게 많이 배우지를 못하면 한 2-3가지밖에 선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기회를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또 많이 배워야죠. 또 어떤 사람은요 그거 많이 있어도 뭐하냐, 건강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아무리 이런 물질 많으면 뭐합니까? 건강에 날마다 허덕이는 사람은요 그것 아무런 여러분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필요한 것, 그런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게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서는요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죠.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 많은 것 중에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희망이나 소망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희망과 소망 어떨까요? 약간 비슷한 의미가 있으니까 혼동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들여다보면 차이가 많죠. 여러분 어떻게 나는 희망한다, 나는 소망이 있다 이러면 똑같은 의미로 사용합니까? 여러분 이 소망과 희망을 이렇게 차이를 말하는 걸 여러분 뭐 학교에서도 못 들을 것이고,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니까요 여러분 희망이라는 게 뭘까요? 희망은요 일반적으로는 현재의 어려움이나 불확실함 속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바라는 마음. 긍정적인 결과. 내 지금 상황은 별로 긍정적이지 못해요. 상황은 별로 희망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긍정적인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희망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희망에는요. 그 눈이 없으면요 아무리 여러분 희망적인 상황이라도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긍정적인 결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죠. 그걸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떤 상황에도 희망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희망은요 발견하는 겁니다. 희망은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희망은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죠. 오늘은 날씨가 좋지 않지만 내일 날씨가 좋아지기를 희망해요. 지금 막 폭풍과 칩니다. 막 바람이 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내일은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희망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프로젝트가 너무너무 부실하고 안 좋아. 그래도 이 프로젝트가 잘 될 것을 내가 희망합니다. 잘 안 되는 이 프로젝트 가운데 속에도 내가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요 그 프로젝트 포기 안 하는 거죠. 끝까지 붙들고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없으면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인생에서 얼마나 희망이 중요합니까?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소망은 뭐가 다릅니까? 소망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목적이나 결과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은 맞는데 특정한 목적, 뜻, 그러니까 굉장히 개인적이죠. 희망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바라볼 수 있지만 소망은 다 다른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똑같습니까?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건요 굉장히 특정한 목적과 목표, 그걸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이 소망인 겁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내가 원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소망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즘 세상에서 많이 말하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 꺾이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 그 소망을 다 이룬다고 하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인내죠. 인내.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요 참고 견딜 때 소망을 여러분 건져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희망이랑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고 소망은 각자에게 해당되는, 그게 조금은 다르죠. 희망 때문에 필요한 게 다르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이 희망이나 소망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언제 필요할까요? 평안할 때요? 잘 될 때요? 그럴 때 무슨 뭐 희망, 소망이 필요합니까? 아니 인생이 잘 돌아가는데. 희망이나 소망이 필요할 때는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잘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결과가 받아오지 않을 때, 하는 일마다 자꾸 꼬일 때, 그때 희망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내게 희망이 있느냐, 그때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게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여러분 요소인 겁니다. 희망이 없어서 소망이 없어서 여러분 그냥 낙심해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으면요 살 수 있는 겁니다. 영국의 유명한 화가 프레드릭 왈츠가 새로운 작품을 이렇게 발표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작품을 이렇게 전시를 했습니다. 그 그림을 보니까요, 이 평론가들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구본에 여인이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막 곧 죽을 것 같아. 눈은 시력이 없는지 붕대를 감고 있고 잡고 있는 비판은요 줄이 한 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고 이 평론가들이 막 이야기하기를, 야, 저 그림의 제목은 분명히 절망일 거다. 절망. 아니 저기서 절망 아니면 뭐 찾겠느냐. 누가 봐도 다 이 제목은 절망인 겁니다. 저기서 여러분 희망을 보시는 사람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 이 왈츠가 등장해서는 여러분 이 그림의 제목을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웅성거리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저기서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자 이 왈츠가 이런 말을 합니다. 희망 뒤에는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절망 뒤에만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희망 그 다음에 희망은 없다는 거죠. 절망 그 뒤에 희망은 항상 있더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여러분 이 지구본에 앉아있는 여인에게 남은 희망은 뭡니까? 그 남은 한 줄이요. 그 한 줄이 그에게 희망인 겁니다. 그 한 줄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람은 희망을 발견한 겁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야, 이제 이 빗바에 한 줄밖에 없어. 야, 이제 더 이상 못해. 절망이야. 라고 하지만 이 여인은 뭡니까? 그 한 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을 발견하니까, 희망을 발견하니까 연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에게 그 한 줄이라도 있으면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희망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거죠. 당신에게 몇 줄이 남았습니까? 한 줄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살 수 있습니다. 그 한 줄이 여러분에게 희망입니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림을 여러분 그린 거죠. 토마스 칼라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희망에 기초를 둔 존재이다. 내 소유를 다 빼앗긴데도 나는 오직 한 가지 희망만은 갖길 원한다. 다 잃어버려도 뭘 하나요? 희망. 그 희망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불안과 상실함 시대에 살아가는 시대에 필요한 게 이 희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희망은요 폐허 위에서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곳에서도 피어나는 것이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 한 줄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라고 이런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남은 줄은 어떤 줄입니까? 가장 튼튼한 줄을 잡아야죠. 어차피 한 줄이라면. 가장 단단한 줄 아닙니까? 그 줄을 붙들어야죠. 시간이 지면 뭐 낡아지고 없어지는 변하는 그 줄 이런 붙들가는 낭비 아닙니까? 그 남은 한 줄 붙잡는 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중요합니까? 그 줄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줄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그걸 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줄 아닙니까? 그 줄을 붙들면 여러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런 희망을 노래합니다.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부르는 찬양입니다. 노래입니다. 아니 근데 이 구절만 보면요 굉장히 뭔가 얻은 것 같죠. 막 승리한 것 같고 막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십니다. 막 그런 너무 기뻐서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노래는요,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할 상황에 노래 부르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이 노래 부를 때는요,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예루살렘이 잘 되어가지고 막 승리해가지고 그 돌아오는 여러분 군사를 향하여 부르는 게 아니라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나라가 완전히 망해져 버리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파되어 버리는 그 현장을 보면서 부른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마치 여러분 쓰나미가 몰고 와가지고 쓰나미가 지나가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부른 노래인 겁니다.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쑥대에 받친 그 속에서 여러분 울려드리는 여러분 찬양입니다. 어떻게 그런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완전히 망해져 버린데 어떻게 예레미야는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왜 원통 안 하겠습니까? 왜 속상 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자기 눈으로 여러분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걸 여러분 기뻐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 완전히 망해져 버린 폐허 위에서 어떻게 희망을 노래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도대체 예레미야와 우리와 차이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 차이가 여러분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겁니다. 다른 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저도 교인들의 여러분 안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요 마음이 속상합니다. 어떤 너무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런 사람 안 도와주면 누구 도와줍니까? 아니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저렇게 가정을 붙들면서 가정을 지키려고 저렇게 애를 쓰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와주셔야죠. 아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드는데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제가 여러분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막 따지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프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말씀합니다. 그래도 그 사람을 향한 나의 뜻이 있다. 이 뜻은 변함이 없다. 그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그를 아프게 하는 것은 나의 본심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 마음을 주니까요,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이 아릴수록 고통스러울수록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아야죠. 확실하고 변함이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죠. 그 진리를 곱씹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낙심들은 줄어들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이 폐허 위에서 희망을 발견하게 했을까요?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 고초와 재난, 쑥과 담즙 뭡니까? 내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는 어려움, 힘듦, 괴로움, 고난, 시련, 역경, 이 모든 것을 뭐 하니까요? 기억하니까. 기억하는 건 마음에 둔 겁니다. 자꾸 생각하는 거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한번 보십시오. 나라가 망한 것 때문에 너무나 속상하고 원통한 마음에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말이 나옵니까?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스스로 이르기를, 스스로 인당을 자기 스스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기 입으로 막 흘러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소용이 없어.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게 못 돼. 내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뭘 하니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아픔, 힘듦을 자꾸 생각하니까, 기억을 자꾸 하니까, 내 마음에 두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건 그 말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예레미야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58절, 59절 보십시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희망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나의 이 원통함과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는 이제 하나님,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거죠. 아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이상 하나님에서 나는 더 이상 기대 안 합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예레미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그 일이, 그 해결이 뭐냐라는 거죠. 그 열쇠를 여러분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사옴은. 여러분 이걸 NLT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지만은 건 반대잖아요. 앞에 있는 20절과 반대로 그렇게 하는 반대로 내가 행했는데 이것을 기억하니 나는 담대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니까요 담대히 내가 소망을 가질 수 있대요. 20절과 21절은 둘 다 기억한다는 거죠.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에 그것과 21절에 이것은 뭐가 다를까요? 분명히 다르죠. 똑같은 것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20절에 그것과 21절에 이것은 분명히 다른 것. 20절에 그것, 내가 지금 당하는 힘들 어려움만 자꾸 생각하면 낙심이 되지만 그렇지만 이것을 기억하니까 내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뜻, 약속.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 반드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 그것을 자꾸 생각하니까요. 소망이 되더라고요. 같은 마음에 뭘 자꾸 생각하느냐, 뭘 자꾸 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여러분 삶을 살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예루살렘 성은 망해가지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것이 원통하고 속상해서 막 고통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지만 차이는 다른 게 아닌 겁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마음을 내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게 다르다는 겁니다. 폐허 위에서도 희망을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희망을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이나 형편이 달라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느냐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여리고에 있는 거지 소경인 바디메오가 나오죠. 바디메오의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죠. 디메오의 아들. 어떻게 보면 이름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자기 자식을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디메오의 아들이다 라고 이름을 준 거는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데 이 아이에게 뭐가 여러분 기대할까요?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나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그냥 살아라. 그래서 바디메오인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여러분 그의 인생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거지죠. 구거리에 살아가야 됩니다. 눈은 안 보이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바디메오가 뭘 듣습니까? 예수라는 사람의 소식을 듣죠.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여리고로 온다는 소리를 듣죠. 그리고 기다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막 외치죠. 마가복음 여러분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뭐가 다를까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하고 바디메오가 뭐가 다릅니까? 이 차이를 발견하셔야죠, 여러분. 예수가 여리고 온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물론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적을 베푼 사람은 바디메오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어떤 차이입니까? 바디메오만 여러분 유독히 사랑해서 여러분 고쳐준 겁니까? 다른 사람 안 사랑해줘가지고 아니면 다른 사람 문제가 없어서 안 고쳐준 겁니까? 아니죠.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앞에 왔을 겁니다. 근데 왜 바디메오만 그럴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 예수시다. 이 말은 조롱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거긴 모든 사람들이요, 나사렛 예수시다. 이 조롱의 말인 겁니다. 야,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히 요즘 핫해. 아니, 이 사람은 막 엄청 놀라운 기적을 막 베풀어. 그러면 뭐해? 나사렛 출신인데. 그 나사렛 출신이 뭐 하겠어? 아무리 뛰어나도 나사렛 출신은 희망이 없어. 안 돼.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요, 예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습니다. 선입견 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죠. 예수를 붙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멈춰 세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요? 기대가 없으니까요. 기대가 없으니까 예수를 안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말씀 안 읽는 겁니다. 기대하면요, 열심을 내죠.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앞에 왔지만 기대가 없는 겁니다. 선입견 가지고 아니 나사렛 예수가 뭐 하겠어라는 그런 기대함 없이 오니까요, 실제 하시는 예수를 만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로 들었지만 자기의 입술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사렛 예수라고 해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의 메시아입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점이라는 거요. 이것이 예수의 능력을 드리느냐 못하느냐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어떤 출신이고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이 믿음의 소리에 예수님은 가는 길을 멈추잖아요. 저 친구 데려와 봐라. 뭘 저렇게 간절히 소망하기에 나를 이렇게 부르냐. 네 소망이 뭐냐. 바디메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망 말하잖아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겁니다. 네 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멈췄고 너에게 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예수에 대한 믿음이 나를 평생 동안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나의 형편, 나의 상황, 이 모든 것을 소망으로 바꾸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희망을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폐허 위에 속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희망을 노래하고 이런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대부분 여기서요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냥 맨날 넘어지죠. 믿음 필요한 거 알죠?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는 걸로 안 된다니까요. 믿음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그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 믿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니까요. 믿음이 살아있는 그냥 허상이 아니라 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애써야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내려고 막 애를 써야 그래 그 믿음이 실제가 되죠. 뭐 아는 것만 해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 실체합니까? 발견합니까? 나는 그렇게 믿음을 살려고 안 하면서 아니 하나님 내 믿음을 가졌는데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 없습니까? 내가 그 믿음을 살려고 애를 한번 써봐야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래 예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어떻게든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몸부림을 쳐야 여러분 그 믿음대로 여러분 되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없고 믿음 안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실제가 됩니까?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여러분 그 믿음에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싸움이 있는 겁니다. 어떤 싸움일까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남과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남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남은요 내가 섬겨야 되고 내가 도와줘야 되고 내가 품어야 할 대상이지 내가 싸워야 할 대상 아니라니까요. 자꾸 남과 싸우죠. 남과 싸워서 여러분 얻은 게 있습니까? 서로 여러분 다 상처 있고 다 폐잔병 되고 남과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나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24절 한번 보십시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까? 다른 사람이 얘기합니까? 아니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자기 심령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 내 삶의 근간이 된다.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그 주님을 붙들어야지. 왜 다른 걸 바라보고 있느냐? 자기 심령에게 말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와 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싸움은요,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승패는 이미 결정나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서 이러면 이미 망했는데,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러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마음은, 내 마음은 이미 내 안에는 안 된다고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두 마음이 있잖아요. 내 육신의 생각, 내가 원하는 마음, 내 뜻대로 하는 욕망, 그 소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반대로 믿음의 소리도 있잖아요.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소리가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두 소리, 이 마음 가운데 싸우는 겁니다. 매일매일을요. 그 싸움을 여러분 싸워내야죠. 그 싸움을 이겨야죠. 다른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싸움요. 이 싸움에서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거기에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결판이 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팀 켈러는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이 시편 42편을 말씀을 가지고 고통 중에 우리가 치러야 할 싸움인데 그것은 바로 너와의 싸움이다. 너 자신의 싸움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사람들이 자기 처지를 보면서요 막 조롱하는 겁니다.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믿는데 너 꼬라지가 왜 이래? 너 왜 이 모양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 말이요 속상하거든요. 너무너무 속상한데 나중에 보니까 문제는 뭐냐, 나도 거기에 동조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도대체 하나님 어디 있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다면서 그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야? 자기도 이런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 자리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팀 켈러는요 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네 마음의 소리에서 싸워야 할 때라는 겁니다. 너 왜 낙심하고 너 가운데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 너 이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느냐? 네 안에서 올라오는 그 소리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때가 싸워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도 지독히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아는 확실한 진리를 자꾸 붙잡으라라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면서 사투를 벌여야 됩니다. 머릿속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흐를 때마다 마음의 방향을 바꾸기 위하여서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에게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금이 오늘 우리에게 이런 필요한 겁니다.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틈을 건너야 할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를 떠받쳐 주는 다리와 같습니다. 인생에 틈이 생길 때요. 이 틈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떤 일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멀어져요. 틈이 벌어졌어요. 의심이 들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믿음이 우리를 떠받쳐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그 틈을 메워주더라는 겁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인디애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이 있죠. 아마 많은 분들이 옛날에 보신 분이고 뭐 요즘 분들은 못 보셨겠죠. 인디애나 존스의 최후의 성전에 이 성전 안에 거룩한 성배가 있다고 해서 그걸 여러분 찾으려고 이 탐험가들 또 그걸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문을 통과하는데 어떤 순간에 뭐 딱 짚었는데 위에서 뭐 화살을 뭐 창살이 막 와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다 죽여버리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관문만 통과하면 이 성배를 얻는데 그 관문이 뭐냐 하니까 보이지 않는 다리입니다.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없는 겁니다. 근데 풀마리에는 분명히 다리가 있대요. 이것만 건너가면 이제 마지막인데 건너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이렇게 저렇게 해놓은 거 있죠. 여기서 저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아니 근데 분명히 다리가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눈에는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고민합니다. 근데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한 발자국 허공에 다리를 딱 대는데 계단 하나가 딱 생기죠.
또 힘을 내가지고 다리 하나를 허공에 똑 했는데 또 계단이 하나 생기죠. 그렇게 해서 건너편으로 건너가잖아요. 믿음이란 게 바로 이런 거랍니다. 다리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 그 믿음만 가지고 됩니까? 그 믿음대로 여러분 살려고 한 발짝 내디딜 때 그게 실제가 되는 겁니다. 내 삶을 바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니 믿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살려고는 안 해요. 그러면서 저 건너편에 가기만을 원합니다. 건너갈 수가 없는데. 내가 믿고 있는 말을 내 행동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게 실제가 되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건너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런 폐허 위협 속에도 믿음을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 믿음대로 내가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러면 기도해야죠. 상황과 형편이 달라지려고 말하지 말고 기도하지 말고요.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내 마음 내 속사람은 그거 하지 못하게 막 나를 막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내가 살려고 한 발짝 한 발자국 내딜 때 주께서 받쳐주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실제가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예레미야를 향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를 원하고 미래와 희망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뜻, 계획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길까지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